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신앙인들의 공통적인 신앙의 공통점은 우리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예배에 앞서서 신앙 고백을 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시작을 합니다.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다음은 입술의 고백이지 마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천지를 만드신 전 하나님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예수가 어떻게 태어나느냐? 남자의 의산이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남자 없이 여자가 애를 낳는다는 게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은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을 때에 모든 신앙이 신앙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그 전능하신 신앙의 내용은 어떤 거냐?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면 도저히 세상이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두 누이 동생과 함께 삽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두 누이 동생과 함께 사는데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한 오빠와 두 자매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예수님을 엄청 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면 낮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사역을 감당하다가 해저물 때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오리쯤 떨어져 있는 베다니 마을에 가서 그 집에 나사로의 집에 가서 쉬시기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는 그런 집입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장사되어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가 되었습니다. 시체 썩었어.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 나사로가 죽을 당시에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멀리 사마리아에 있다가 그가 베다니 마을에 왔을 때는 이미 죽어서 나사로는 장사되어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립니다. 무덤에 가서 나사로의 돌무덤을 담고 있는 그 돌문을 열게 만들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살아나옵니다. 죽어서 썩어서 시체가 되어 있고 지금 썩은 냄새가 나는데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건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신 예수님이 그를 살리십니다. 또 그보다는 덜하지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이라는 성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곳에 보니까 장례 행렬이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청년을 죽어서 관에다 놓고 지금 메고 나오는데 그 나인성 과부가 슬피 울어요. 이미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청년이 일어나 살아납니다. 바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합당하시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세상으로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제자들이 한 믿음을 인정해 주는 자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먼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바요나시모나 내건 복이 있도다. 그걸 알게 하는 건 혈육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구나. 그러면서 개발하는 이름을 고쳐서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면
모든 신앙인들은 지금 예수를 믿는 때 신앙의 고백은 오늘 13절에 보니까 같은 마음으로 같은 믿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즉 우리 모든 신앙인은 인종이 다르고 연령이 다르고 성별이 달라도 우리 신앙에 믿는 내용은 같은 믿음, 즉 주는 그리스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아담과 이브가 죽을 죄를 졌기 때문에 직접 만날 수가 없어서 죄의 장벽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긍휼해서 만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사람은 사람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운 중보자로, 중간 역할을 하는 자로 세운 자가 중보자인데, 그 사람들을 세울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름 부어 세워서 그리스도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럼 누구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느냐? 첫째로 선지자를 세울 때 하나님 뜻을 먼저 받거나 깨닫고 가서 백성에 전할 수 있는 선지자. 두 번째는 사람들이 죄를 지고 그랬을 때 제사를 통해서 모든 일을 사해주는 그런 제사장을 세울 때 바로 기름 부어 세웠고, 그리고 세 번째는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왕을 세우는 목적은 어디 있느냐? 세상의 임금들은 제가 왕이 돼서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군림하고 핍박하고 억압하지만, 하나님이 세운 왕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살필 수 있도록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하나님이 특별히 세워서 기름 부은 자들을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맨 먼저 주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즉 주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세워주신 선지자요, 우리의 모든 일을 사해주시는 제사장이시요, 그리고 왕 중에 왕이신 왕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런데 사람인 그리스도,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은 수명이 닿으면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으니까 한번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영원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인생의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힘들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의 선생이 되어서 지혜과 지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고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잘못했을 때라도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미쁘시사 자기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회개하면 일찍이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시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 예수 안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그러한 영원한 제사장이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연약함을 느끼고 막막함을 느낄 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를 믿고 죽은 나사로도 썩어 냄새는 나서도 살리셨고 나인성 가비도 살렸던 그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힘을 주어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신앙의 생활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제 누구처럼 되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예수님처럼 되려고. 예수님은 될 수 없지만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한다 그렇게 말했고, 어떻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처럼 살면,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행동을 가지고 살아야 결단하고
그때마다 전능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줘서 성령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어떤 경우 살리신다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썩어서 냄새나는 대로 살리셨고, 관속에 있는 청년을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또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또 예수님처럼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린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정의로운 삶을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처럼 뜻이 하늘에 쓴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뜻 이루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종교 기득권자인 권세와 맞부딪혔습니다. 첫째, 그 당시에 종교 기득권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겉은 너희들 그럴듯하지만 썩은 시체가 있는 회칠한 무덤 같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음이 닿으면 부정하다고 그래서 무덤에게도 닿으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에라도 밤길을 갔다가 무덤과 옷이 닿으면 안 되니까 밤에라도 무덤답게 표현하기 위해서 무덤 위에다는 하얀 회를 칠해서 겉으로 봐도 무덤인 걸 알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무덤은 겉으로는 회를 쳐 하얗게 좋은 것 같은데 안에는 시체가 썩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종교적 기득권에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강하게 책망합니다. 첫째, 그 당시의 사람들은 10계명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네가 땅에서 잘 뛴다 그랬어요. 부모 공경이 모든 축복받는 비결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당시 뭐랬느냐? 부모에게 공경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그래서 부모를 내팽개쳐 버렸어요. 그런 잘못된 것들. 또 그들은 그 당시에 물질적인 이익에 사로잡혀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했던 가야바의 장인이 전 제사장인데 안나스입니다. 그 안나스의 가게라고 하는 그 가게를 성전 뜰 앞에 세웠어요. 그건 왜 세웠느냐? 유대 많은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산지 사방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절기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때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제물은 아무거나 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고 흠없는 것. 근데 그 정결하고 흠없는 걸 누가 판단하느냐? 제사장들이 판단을 하는데 그 제사장들이 그 안나스 대제사장들의 장사꾼들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아무리 정하고 좋은 제물을 가지고 와도 다 불합격을 시켜요. 그래 놓고 자기들이 준비한 것을 놓고 이걸 정한 것이니까 사라. 그렇게 해서 거기서 커미션을 받아먹고 심지어는 가난한 자들이는 비둘기는 그 시중가격보다 10배에서 15배를 받고 그래가지고 불의한 장사꾼들이 되어서 예수님이 나중에 성전을 뒤엎어버렸죠. 강도의 고래를 만들었다고. 그게 대적하고 또 바로 뭡니까? 그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외식하는 신앙생활이죠. 겉으로는 거룩거룩한 것 같지만 안에는 정말 아까 말했던 회칠한 믿음 같아요. 무덤 같아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정말 거룩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참 거룩의 결과는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예수님을 때 들림받는 거죠. 근데 종말론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종말의 때에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들림받고 한 여자는 남고 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고 밭에 있는 건 남자고 맷돌 가는 건 여자죠. 생활 속에서 착실히 하지만 겉으로는 똑같은 생활력 같지만 안에 영적으로 준비된 자가 참 경건인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장들은 겉만 그럴듯하게 꾸몄다. 그것을 예수님은 책망하죠. 그리고 성전에서 그 장사하는 자들 상을 쥐었고 채찍으로 우리가 갈기고 그럴 때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들이
막대한 종족 이익을 거기서 가졌는데 그 이익을 커미션을 재상들에게 돌려줬는데 그래서 죽일 마음을 갖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은 마침내 그들에게 죄도 없어서 모함을 받아서 십장에 내어드리는데 십장을 받을 때도 로마 총독 빌라도도 예수님이 죽는 걸 알죠. 그런데 그 민중들이 소리 지르니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죄인지 뻔히 알면서도 나는 이 사람의 피해에서 무관하니 너희와 너희 자손이 져라 그러면서 대야에 손을 씻고 불을 버리기까지 그랬지만 그는 불의에 타협했죠. 그런데 그 빌라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배척해서 그가 그렇게 잘못된 민중의 뜻을 따라갔지만 로마 황제한테 소환돼서 재판받고 황제로부터 최악의 형을 받습니다. 너는 사람 가치가 없으니까 너는 짐승들 앞으로 살아라. 그게 방충령이에요. 방충령. 짐승처럼 살아라. 그래서 우유나 목장에 쫓겨나서 너는 사람이 먹는 음식도 먹지 말고 두 발로도 걷지 말고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풀뿌리를 먹고 키워줘 먹어라.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세상과 당당히 맞섰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예수를 살듯이 오늘 14절에 보니까 우리도 다시 살린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우리 삶에서 이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우리 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 항상 무죄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로 있는 말처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는 정죄하면 생명의 성령이 너를 모든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했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 무죄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불의한 물질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것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빌라도처럼 권력을 위해서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히 말할 때, 정당히 살아갈 때 우리는 약한 것 같지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예수님이 마지막 땅에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었다. 그 예수님이 그걸 하늘에서 선언한 것이 아니라 땅에서 부활하셔서 선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그 믿음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되어지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1절 14절에 약속한 것처럼 내가 하는 일 너희도 한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어서 그 예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어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14절에 보니까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다시 살려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뭐냐? 고린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그렇게 예수를 살신 것처럼 우리를 상할 가운데서 살리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승리하게 하는 그 은혜는 어디가 있느냐? 목적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사신 하나님의 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본받아 살고 그러면 성령의 도움 받아서 우리가 승리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과정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셔서 마침내 우리도 그런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준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 아는 것으로 그처럼 같이는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서 항상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승리하고 행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